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을 보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의 깊은 샘물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답은 잘해요. 그러나 기도해 주는 거 그거 잘 생각이 안 나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는 것,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안 잊고 기도해 주는 것,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저의 저된 것 중에 좋은 것이 있었다면 다 그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요. 원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그 기도가 있어서 빛날 수 있었구나. 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야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자식도 아닌데 친혈육도 아닌데 그를 위하여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기도했다고는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가 아닐 수 없어요.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아요. 무슨 호르몬으로 해석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혈육도 아닌, 친구도 아닌, 이성도 아닌 디모데를 이렇게나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간구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무엇이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영적인 이유라고 100% 확신합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면 이해가 안 가요. 육신으로는 그럴 수가 없죠. 짧은 시간이지만 제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랑은 이야기 속에만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들려주는 지어낸 이야기. 제가 살면서 본 곳에는 그런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사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 사랑도 실제였습니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과 이 사랑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의 이야기와 사랑을 거짓 지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없는 세상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차이가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을 바울에게 있게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 안에 인간적으로는 사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음으로만 이 사랑이 우리 안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고 성령님,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은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 삼아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전해오잖아요. 여러분, 자기에게 잘못된 건 용서하기 쉽지만 내 자녀를 죽인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실제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흐르는 길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그것이 다일까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랑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걸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냥 사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란 이유만으로,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디모데 외에도 바울에게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낳았을 겁니다. 모두가 자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디모데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적어도 디모데를 특별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발견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도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믿으시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같고 다윗 같지는 않아요. 그는 부인할 수 없어요. 성도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 다른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합하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합한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분명 누군가를 더 마음에 들어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인격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기계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더 기도를 잘 들어주는, 더 인정할 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똑같기를 원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 아브라함도 그의 생애 전부를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모리아산, 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다, 참으로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은 웃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주신 그 아들을 살려주실 줄 믿고, 이 아들을 다시 죽여도 살릴 줄 알고 믿고 칼을 들 때 참으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인정하신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 아브라함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래요.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똑같이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니까 더 사랑하고 성도니까 덜 사랑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선생님 아닙니까?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어떤 친구를 더 사랑합니까? 나를 좋아해 주는 친구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더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는 바울에게 더 사랑받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함이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눈물. 다른 사람의 눈물과는 다른 눈물. 바울 앞에 다른 사람은 눈물을 안 보였을 수 있었지만 디모데는 눈물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흘린 눈물과 디모데가 흘린 눈물의 의미가 다르게 와 닿았죠. 이 눈물을 향한 디모데의 그 사랑, 바울이 디모데와 헤어짐에 있어서 디모데가 흘렸던 그 눈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사랑하고 따르는데 그 거룩한 소원을 맡기는 바울의 뜻을 쫓아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고자 디모데가 눈물을 머금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 모습. 그래서 바울에게는 더욱 그 눈물이 각인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은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 그 믿음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는 이 사랑이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디모데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왜 사랑합니까? 나를 닮았잖아. 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을 끕니다. 믿음은 믿음에게 당겨져요. 그리고 그 믿은 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를 사랑할 때 나의 사랑도 끌리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라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바울로 하여금 기쁨을 갖게 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이 그 디모데가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여 날마다 기도한 이유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 첫째,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르는 디모데의 그 사랑, 그리고 디모데를 아버지처럼 아끼게 된 바울의 마음, 이게 첫 번째고, 둘째는 그런 디모데로 할지라도 그에게 보이는 거짓없는 믿음의 가치가 그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많은 관계 중 특별히 디모데를 아들과 같은 관계로 받아들이고 디모데 역시 그러했으며 그런 디모데 안에 있는 이 거짓없는 믿음은 바울로 하여금 그 아들 디모데를 매우 기뻐하며 보고 싶어하며 눈물로 감사하며 그 눈물을 기억하며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 때마다 그를 사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우리말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먼저 저를 한번 보십시오. 나이열 목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싶겠습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듣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힘이 나겠습니까?
믿음이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20사람, 30사람 있어도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이 마음을 끄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서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특별히 더 귀히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누구의 기도는 특별히 더 응답받는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보편적이란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것이 정상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의미로 대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름에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싫은 게 많지만 이래서 그래도 좋고.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남들보다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 마귀는 네가 뭘 사랑받아, 네까지 있게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거야. 사랑받고 싶어.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내가 더 보석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안 그런 게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남들보다 더 나쁜 상태이면서도 괜찮으면 그게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동등한 사랑을 받고 같은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욕심인 거예요. 마귀의 생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공평히 받겠지만, 상급은 오늘 관계의 질은 충성을 따라가고 관계의 친밀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비정상으로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이런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을 못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못 받을 것처럼 믿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마귀에게 당해서. 심신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힘을 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 아시죠?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는 뜻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보셨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이 침노, 노략질로 빼앗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략질을 해서 가질 수 있다면 천국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욕을 합니다마는 중국에 가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배추 농사를 지었습니다. 내 겁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오더니 뽑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남편하고 같이 나와서 가마니에 담아갑니다. 한두 사람일 때는 주인이 말려도 되는데 사람이 3사람, 4사람, 10사람, 20사람이 나오니 못 말리는 거예요. 욕만 해도
신경도 안 쓰고 뽑는 거예요. 영상에 담겨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트랙터를 가지고 와갖고 보는 데서, 주인이 보는 데서 패가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줄 알았더니 도시의 마트 문을 열어 제끼고, 셔터 문을 열어 제끼고, 경찰이 말리는데도 막 100명, 200명이 달려드니까 경찰이 다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야, 저 뺏어갈 수 있구나, 훔쳐갈 수 있구나, 가져갈 수 있구나 생각이 드니까,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가져가는 거예요. 나 안 잡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죄인의 본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양심 바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너희 거 아니지, 탐내지 마. 이렇게 말씀 안 합니다. 너 죄인 맞아? 남의 거 빼앗고 싶지? 그럼 왜 천국은 안 빼앗냐? 빼앗아 갈 수 있어. 뺏어봐.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중국 사람들 좋아하겠네요. 여러분, 우리는 왜 안 좋아합니까? 노략질을 해서 천국을 가질 수만 있다면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해서 못 가지는 천국인데 빼앗아서라도 가질 수만 있다면 빼앗아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천국은 가지고 싶은 자가 빼앗아서라도 가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의 놀라운 점이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1장 13절, 아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할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 절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언제부터 가능해졌습니까? 요한 때부터라는 거예요. 구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는 거예요. 즉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 마쳤고, 그때는 아무도 천국을 노략질하거나 빼앗을 수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노력으로 차지했지만 아무도 못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준비한 길을 걷고 있는 이 주님의 길을 여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면 누구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잖아요. 노력해서 가져야 될 천국을 노력해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빼앗아가라, 훔쳐가라. 이게 복음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천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천국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굿뉴스가 선포된 시대입니다. 성경으로 잠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여기서 거짓 없는 믿음이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주님에 의해 선포된 천국을 가지고 싶은 그걸 믿는 믿음. 누구든지 빼앗아 가지는 그 복음 없는, 복음을 믿는 거짓 없는 믿음, 그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가져야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인간의 정을 뒤로 하고 자기의 나약함을, 두려움을 안고 그 이방, 유대를 떠나서 그 이방 땅, 외국인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천국 하나를 바라보고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아버지인 자신처럼 가는 그 디모데에게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은 천국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새 시대의 도래와 그 진실을 진실로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을 진정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짓이 없습니까? 정말 내가 오늘 꿈에도 천국을 그리고 있습니까?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천국을 포기 못해. 나는 천국을 위해 살 거야. 천국을 차지할 거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애원하고, 여러분 오늘 나의 보화를 천국을 위해 쌓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 져서 믿음을 빼앗기고 잃어버릴 게 아닙니다. 믿음에 거짓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진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천국을 가져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도 저렇게 마트도 터는데, 남의 밭도 뻔뻔하게 터는데, 합법적으로 저 좋은 천국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내가 눈에 불을 켜고 아기처럼 달려들어 노략질하지 않을 것인가? 내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 나는 양심을 지킬 수 없는 자인데, 이런 나도 빼앗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어찌하여 내가 이 공으로 주는 이거를 외면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거짓 없는 믿음을 볼 때 나쁜 놈이라 하지 않으시고 기쁨을 느끼심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믿음을 본다면 주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플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멀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평안하게 누워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서 천국을 가져간다?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 이걸 믿으면 돼요.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가치가 있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가치가 있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한다. 오늘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나의 생각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잘못되었을지라도 내가 천국만큼은 찾아야겠다. 불의한 가운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님 나라를 위해 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을 외우고 전도하고, 비록 나의 삶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용기가 꺾이지 말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여 거룩하신